구약성경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의 첫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숙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신자,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자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광야 서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는 양떼를 끌고 호렙산 근처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니 양떼를 먹일 풀을 찾다가 광야 서편에 있는 호렙산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 서편에 있는 호렙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기이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모세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떨기나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아담, 아브라함, 야곱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한 하나님이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있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신자가 아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가 아닐까요? 이 성경을 보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빌립보서 3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퍼펙트,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입고 헌신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 열심을 냈던 것,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으나 하나님을 만나려 했으나 구원받으러 하였으나 그것이 나의 구원받음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고상함은 마치 배설물과 같았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사람들은 얼마큼 노력해야 enough, 충분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준이 없는 것을 도달하려 하니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하죠. 이것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맹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신병교육대에서 했습니다. 신병교육대는 사회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훈련을 받는 현장이죠. 신병교육대 조교로 생활하고 동시에 군종병으로서 생활했습니다. 군종병은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이 이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종교 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법회를 드렸고요. 천주교도 예배를 드렸고 기독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이 종교 활동을 신병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불교 법회를 가면 신병들이 사탕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를 가면 떡을 받거나 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초코파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탕과 떡과 초코파이 이 셋 중에 위력이 제일 센 것이 무엇일까요? 초코파이입니다. 당연히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평생 불교 신자였던 청년들도 이 초코파이의 위력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종교의 문턱을 넘어서 천주교나 혹은 불교 신자였던 친구들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러 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5주 혹은 6주 로테이션으로 신병들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신병 교육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한 것이 이 6주 정도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복음 메시지 시리즈를 준비해서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온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메시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딱 6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면 됐으니까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통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 초코파이 먹을 거야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코파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미국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셨던 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미국 땅에 넘어와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한인 커뮤니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경이 궁금해서 교회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온 것 같고, 내가 성경에 관심 있는 것 같고, 내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교회로 들어온 것 같은데, 구원을 받고 나서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받을 양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양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르시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을 하셔요.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한편 강도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 즉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려 하면 안 되지. 일단 내가 죽기까지 아직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남았으니 인텐시브 과정으로 들어간다. 집중 강의로 들어야 된다. 너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일단 그거 배워라.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본다. 시험 잘 봐서 성적 좋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성적 나쁘면 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즉각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 죽기 직전에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어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 사람의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로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ABC, 예수님의 기본적인 기초조차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었을지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강도의 구원과 전혀 다른 얼굴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있죠. 니고데모,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그는 지성인입니다. 그는 정치가입니다. 그는 선생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강도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복음 중에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선택하는 구절, 다 같이 선택하는 구절, 바로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가장 이 존귀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5,000명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전했습니다. 단 한 사람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신학적인 무게감이 있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날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율법을 믿고 있어,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니 그것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훗날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드려줘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드려줬다면 어느 날 밤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출발한 것이고 구원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구원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케이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온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복음을 듣고 뜯었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내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에서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초코파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관심을 통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지요.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 책은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조언을 주는 31통의 편지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 편지들 중에 첫 번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인공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무신론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형 박물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꽂혀있는 책을 펴서
영적인 진리, 어쩌면 기독교에 관한 진리를 알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여요. 점심 먹을 때야. 시간을 보니까 12시예요. 그 책을 펴면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무엇인가로 들어가는데 점심 먹을 때야 이 한마디에 책을 덮습니다.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가 타고 갈 버스를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 뉴스로 가득한 신문 가판대를 마귀가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 무신론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은 끊어졌습니다. 밥 먹어야 되고요. 세상 뉴스 들어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차단해 간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야 됐습니다. 옷도 입어야 됐고요. 밥도 먹어야 됐고요. 시간도 들여야 됐고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런 나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나오기를 사모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올라온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산 위로 올라와라 하시면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면서 너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라.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줘라.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내가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봐서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자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러서 신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명기서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높은 산에서 가나안 땅을 조망한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약 1400년 뒤에 모세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셔요. 부활하실 몸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1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몸이 부활하실 몸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날 그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날 그 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붙은 그 한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떨기나무라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덤불입니다. 덤불. 어떤 덤불이 있는데 그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불 붙은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가면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한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떨기나무 불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속에서 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태워지시는 하나님은요, 성막의 번제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데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손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꼭 손 드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희생제물은 번제단 아래쪽에 있는 나무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번제단 나무 위에 있는 희생제물,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떨기나무에서는 하나님이 불타고 계시고요,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이 불타고 있고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에 태워지듯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불에 태워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불에 태워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하늘 위에서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불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신호가 떨어지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놓지요.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3명이 모든 사람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권력에, 돈에, 자리에, 영광에, 쾌락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결박하여 풀무불에 집어 던진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왕이 옳습니다. 우리는 분명 3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안에 4명이 있느냐? 왜 결백되지 않은 4명이 저 안에서 있느냐? 마지막 산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의 모양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와서 그 불길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들과 같은 아들들의 모양을 지닌 분, 그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불길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중세 유럽 당시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의 신자들이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묵상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불태워짐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그냥 멀리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Burned but not consumed. 우리는 불태워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태워지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인생의 장벽이나 산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불에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를지라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공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랍 나라의 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아랍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해결할 수 있다 하여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그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불길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흠없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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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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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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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었고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진 적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절벽 앞에 선 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지나면서 때로는 럭키했다, 때로는 누구의 도움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나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럭키했던 것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불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불길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불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깊은 절벽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불길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불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파도 속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폭풍을 어떻게 홀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로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자연적인 힘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찾아오시고 불길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펼쳐지는 날들 역시 불길 가운데 들어오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고 그 불 속에서 태워지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심판의 불길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태워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길 속에 던져질 때마다, 메마른 광야길을 거닐 때마다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걸으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주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불길과 물길을 지날 때에 너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의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